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송실에 우리 혜윤 형제 물론 이렇게 섬겨주시고, 우리 또 오늘 찬양팀 우리 승인 형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죠. 예, 지난주에는 반주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찬양팀이 다 모이질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타 반주하니까 훨씬 더 세션이 풍성해져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이 히브리서는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한번 찾아서 직접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주보를 보신 분은 7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실수로 7장으로 알려줬는데 6장입니다. 네, 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화 변호인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노무현 변호사를 구타하던 경찰관이 애국가가 울리자 구타를 멈추고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다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관객들이. 제 또래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요. 하교를 하다가도 애국가가 울리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했습니다.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이런 멘트가 나오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 목소리까지 막 생각나려고 그래요. 아마 다들 한번 이게 좀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이런 국민 의례를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지 않죠. 국가주의의 위험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민보다는 시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국민 의례로서 이제 더 이상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것을 하지는 않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같은 이런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맹세가 필요 없는 혹은 맹세가 불가능한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율법에 나오는 제사라는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큰숨 맑은 샘에 요즘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핵심 주제가 있구나.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주제일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맹세라고 하는 주제가 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주제가 이후 우리 교회에 향후 10년 동안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어느 정도 10년을 좀 마무리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좀 마음적으로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좀 출발을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주 동안 같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겠고요. 그 후에 10주년 기념 행사 같은 것들을 좀 약소하게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10년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3절에서 15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십자가의 핵심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후에 7장에도 가면 일반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맹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담겨있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다가 17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러면서 다시 12장에 있는 약속들을 더 풍성하게 반복해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언약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약속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우리 만나 이런 건 약속이 있죠. 그럼 여러분 이런 약속이 반드시 지켜집니까? 여러분은 잘 지키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막 준비하다가 꼭 늦게 나타나는 우리 코리안 타임 30분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 전날 더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취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그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밀도 있는 약속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거래할 때 뭐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서를 쓰는 경우 있죠. 차량이라든지 집처럼 워낙 그 단가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계약서를 쓰죠. 혹은 어떤 단체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가입 양식을 쓴다든지 혹은 내가 이 단체에 가입할 땐 이런 권리와 이런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서약을 한다든지 하진 않더라도 암묵적 거래를 하는 거죠. 암묵적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 관계는 결코 끈끈하지 않죠. 자주 가던 카페를 옮기기도 하고 단골 가게를 바꾸기도 하죠. 또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거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기업과 교회가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이 거래 관계, 즉 계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어기면 좀 뭔가 응분의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 미안해, 이 한마디면 되겠지만 계약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피는 곧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약을 어길 경우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죠. 따라서 언약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 요소가 뭐냐?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맹세가 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의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 그러면서도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라는 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맹세를 딱 하면 그 이후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최종 확정이에요. 그 이후에 이걸 뭐 변개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계약 수준이지 그건 언약이 아닌 거죠. 최후 확정이 이 맹세예요. 맹세. 맹세를 했다는 것은 언약을 확정짓는 것이고 언약의 내용을 변개하지 않고 언약의 내용과 다르게 살지 않겠다는 서약이에요.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가 보증을 해주어야 맹세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심지어 계약조차도 내가 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내 자녀 데려가가지고 얘가 보증인이에요.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뭔가 국가라고 하는 우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리하는, 예를 들면 국가적 권위를 대리하는 공인 중개사가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은 보증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큰 자가 보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 말이 어디 나오냐? 아까 12장, 그다음에 17장, 12장은 그냥 약속의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17장은 이걸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바치고 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세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리고 나머지 블라블라 다시 그 약속의 말씀 하고 계세요. 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보증으로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절대자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맹세라는 행위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덧붙이는 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이 일단은 17절 18절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했으면 그건 진실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진실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죠. 맹세란 언약 대상자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를 돕기 위해 덧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지킬 줄 믿어요 하지만 왜 계약서 써요? 그냥 믿으면 그냥 입으로 계약하지?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는 존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자이시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건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맹세이시다. 맹세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가장 권위 있는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변개하지 아니하고 거짓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기 전에도 이미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위로 성취됨으로써 확인되어지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맹세이고 그분 자신이 보증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언약은 상호간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언약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셔요. 우리가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해서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신의를 저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슨 교리적인 내용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축소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지적 동의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이고 그에 대한 신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쪽에서도 그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고,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내가 어떤 목숨을 건 맹세를 한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되고 상대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것이며 계약 내용에 대한 충성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언약 관계에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냐 믿지 못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이 무슨 12척으로 왜구를 물리쳤다, 이거 믿고 안 믿고가 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요소 안에는 신의가 있고 맹세가 있고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언약 관계 속에서만 성경은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해요. 우상 숭배와 불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시켜버려요. 물론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가 아닌 사소한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수나 죄를 우린 저지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했을 경우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뭐죠? 제사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럼 죄가 사해져요.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죄를 사하는 방법은 구약에 제시해 줬다고. 제사 지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사로도 사해지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죠. 뭐죠? 고의로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제사로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죗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인 죄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릴 정도의 죄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맹세를 깨트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불충성한 죄이자 의도적 반역이에요. 이런 죄는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는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계명이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함부로 맹세하고 지키지도 못하거나 혹은 거짓 맹세,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맹세를 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거는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특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못하게 해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만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아. 지키지도 않고 또 사실은 거짓 맹세였어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자신이 그럴 필요 없는 존재예요. 맹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맹세이며 하나님 자신이 이미 보증이신 분이 우리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저기에 잔 존재를 걸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맹세를 하면서 거짓 맹세를 한다? 또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거나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 맹세하거나 맹세를 쉽게 한 후에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죄이고,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깨트릴 때 언약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남유다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나라를 잃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냥 학살 수준으로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을 데리고 포로로 데려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그렇게 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고, 또 고의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심판은 하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이용해요. 8장 8절에서 12절에 이걸 인용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는데 웬 이스라엘?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어요? 이건 모든 대립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내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구약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심판했단 말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정말 놀라운 언약이죠. 여러분, 구약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그죠? 십계명도 돌판에 새긴 거 아니에요.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외적 권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 내 마음판에 이 언약의 내용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뭐해? 이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판에, 내 영에 새 언약을 새겨버렸는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8장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의 할례만 받았고 돌판에 새긴 율법의 조문만을 붙들었지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내가 새 언약을 맺는 그 새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맹세를 새 이스라엘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에요. 제사로 사해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옛 언약을 파기한 죄. 그러니까 제사로는 내가 고의로 짓지 않은 그런 죄들만 사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 고의적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언약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파트너가 될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에 멈춰 있어요. 너의 죄를 다 사해 줬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건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첫 단계,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죄 용서 받았다. 그럼 이제 자격이 됐으면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언약이죠.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써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언약은 내 목숨을 걸고 맺은 약정이에요. 그 약정을 어기면 나중에 피 흘림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피를 흘려줘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죠? 어길 가능성을 완전히 제해버리는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헛맹세와 거짓 맹세를 일삼으며 우상숭배와 불의를 통해 언약을 파기한 반역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새 언약은 그 대가까지 미리 지불해서 더 이상의 대가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계약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영에 새겨진 인장입니다. 그 사랑의 충격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내 영혼에 새겨진 도장 자국, 그 인장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가슴에 딱 찍었다는 거죠. 도장. 넌 내 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더라. 그 여호와의 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자신의 전부, 그 다음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충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선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언약을 파기할 정도의 죄가 아닌 그런 자잘구레한 죄는 지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아직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변할 수 없는 관계이고 그 맹세는 반드시 실현되는 맹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계약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할 짓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똑같이 사는데 법적으로 용서만 받은 죄인이다.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지듯이 지워지지 않는 법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제는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하나, 물론 그것도 포함하죠. 나 하나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고 보지 마세요. 그건 분명하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숨을 거둬도 저 천국에 갈 확신은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다 있죠. 그건 그냥 기본인 거고,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복음은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는 서로 그냥 잘해보자. 우리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냐. 우리 행복 좀 재밌게 살아. 좋잖아. 이런 약속 수준의 말.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약속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혹은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동안 지속되는 어떤 계약 공동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예요. 그런데 더 이상 교회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교회의 정체성을 그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참 정말 와, 엄청나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듯이 교회 공동체의 언약적 관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지켜나갈 언약 공동체로서의 맹세와 언약과 계약이 성립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또 예수님처럼 자신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인가? 왜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제자도가 사라져버린 복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맹세가 사라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히브리서를 읽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 맹세가 사라진 시대에 우린 살고 있구나. 약속과 계약 정도는 존재하나 맹세는 사라져버린 시대. 현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족하지 못해서 혹은 잘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윤리 가지고는 세상에 대한 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자족하면 되는 것이고 난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회 나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의 그 강력한 힘은 여전한데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바꾸고 세상의 진짜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진단해 봤어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왜 사람들이 안 행복한가? 맹세가 불필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닻이 없어요. 영혼의 닻.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의 닻,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건 영혼의 닻이다. 그게 진짜 소망이 된다는 거죠. 변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영혼의 닻이다. 이만큼 안정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든 혹은 제3차 대전이든 일어나도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 소망 가운데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런 소망을 얻으려고, 이런 영혼의 닻이 없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주는 큰 위안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약간 어려운 말을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은 이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규명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로 정평이 나 있는 책인데요. 그는 이 개인주의, 현대사회의 특징이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당연하죠. 전에 신분사회 혹은 나라에 종속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던 세상에서 근대가 출발하면서 왕의 목을 자르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근데 그는 개인주의를 세 가지로 나눠요. 1세대 개인주의는 1800년대의 민주화 그리고 민족 형성과 함께 등장해요. 제1세대 개인주의는 민족국가 안에 있는 보편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이라고 하는 개인.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시대는. 제2세대, 두 번째로 제2세대 개인주의는 1960년대 유럽의 신사회 운동과 함께 등장해요. 소위 말하는 그 68혁명, 유럽의 68혁명 이후에 벌어진 건데, 유럽은 이미 60년대에 이 68혁명을 겪었죠. 그리고 그 영향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그 베트남 반전 운동과 히피 운동을 지나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보보스, 그러니까 부르주아 앤 보헤미안을 합친 사람들이 지금 전 미국의 산업계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사회 운동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라든지 갑자기 아이폰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패러다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유럽이나 미국은 60년대에 이게 있었는데 우리는 요즘 이 신사회 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87 이후에.
신사회 운동은 과거처럼 계급 중심의 의제가 아닌 흑인 운동, 여성 운동, 반전 운동, 환경 운동과 같이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해요. 정체성 정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처럼 공인과 사인 사이에 있던 구별을 걷어내려는 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인은 공인으로서 살아요.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뭐 기업인이 된다든지. 사인은 뭐겠어요? 개인적 관계를 맺는 거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가정, 사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정치적인 건 공적 영역에서 다루고 사적인 건 사적인 거로 내버려둬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정이 사적이지 않죠. 가장 정치적이죠. 가장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그동안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민족 국가로부터 권위적으로 부여받았던 민족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한민족이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막 이런 정체성은 축소되고 개인은 흑인, 여성 혹은 소수자 등 각각 자신의 정체성을 내우게 되죠. 이것이 제2세대 개인주의인데 우리는 아직 2세대도 제대로 겪지 않았는데 문제는 3세대 개인주의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젊은이들, 소위 청소년, 그 다음에 20, 30대는 이 3세대 개인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볼 땐 도대체 답 안 나오는 인간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제3세대 개인주의는 제2세대 개인주의보다 정체성의 축소가 더 심화됩니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민족이라는 구체적 형상에서 개인적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흑인이냐, 내가 여성이냐, 내가 성소수자냐, 이런 개인적 정체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3세대는 개인적 정체성에서 텅 빈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3세대 개인주의의 특징은 감소된 주체 혹은 축소된 자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텅 빈 정체성의 자리를 가지고 모든 사안에 n분의 1로 참여하죠. 이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졸데 카림은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방어적 반응이 두 가지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파 쪽의 반응인데요. 유럽과 지금 미국에서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들. 저기 모슬림인들 다 내쫓아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난 표를 막 얻고 있죠, 지금. 잘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파 포퓰리즘으로.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파 포퓰리즘. 다른 하나는 좌파 쪽의 방어적 반응인데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정치적 올바름도 과잉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까지도 이 사람은 자세히 설명하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결론. 그럼 진짜 이 사회가 우리는 분명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니까.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겠으나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 3세대 개인주의로 무장된 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고 그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는 텅 빈 정체성의 자리, 참 텅 빈 정체성의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죠. 텅 빈 정체성의 자리를 가진 감소된 주체 혹은 축소된 자아들이 바람직한 다원주의 사회를 만들려면 요즘 유럽에서 핫한 만남구역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핫한 이슈인데 만남구역이 뭐냐면 사람과 차량과 자전거가 공존하는 특별구역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도로 따로 있고 차도 따로 있고 인도 따로 있죠? 그래야 질서를 지키고 사고가 안 나죠. 근데 이 만남구역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그냥 공존해요. 인도차도가 따로 없어요. 시속 20km의 제한을 두고 경사진 도로를 만들거나 곡선형 도로를 만들어 속도를 못 내게 하거나 뭐 또 혹은 좁은 도로폭의 구조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인도차도가 따로 없이 보행자와 차량과 자전거가 자유롭게 공존하도록 만들었어요. 시속 20km만 제한하는, 자전거도 20km 이상으로 가면 안 되고 차도 20km, 사람도 20km 이상 뛰면 뛸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어떤 규칙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사회는 이제 막을 수 없다. 축소된 자아를 가지고 텅 빈
정체성의 자리를 가진 수많은 자아들이 n분의 1로 각자 다 개인으로 철저하게 단자로 이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이러한 만남구역 같은 사회를 만들면 다 자유롭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허망했어요. 이게 대안이라고?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만남구역 시속 20km 제한을 둬야 돼요. 그 제한 두려고 하는 합의도 안 돼요. 내가 볼 땐 다 n분의 1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의견 때문에 단합이 안 돼요. 요즘은 다 잘났는데, 다 자기 의견이 옳은데, 근데 20km 제한을 함께 두자라는 합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과연 20km 제한을 두자라고 하는 의견을 합의를 할까? 그리고 그런 20km 제한을 둔 만남구역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꿈꿀까? 감소된 주체같이 텅 빈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에 과연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고체 같은 안정성과 액체 같은 유연성이 아닌 기체 같은 가벼움만 존재하는 자아를,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n분의 1이 되어 만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지는 몰라도, 그런 자아들이 부딪히는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은 아닐까요? 지금 보세요. 그런 이 제3세대 개인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한번 보세요. 뭐 하나 뭐 의견이 나옵니까? 단결된 의견이? 무엇보다 이런 자아들이 만나는 만남 구역은 저는 맹세가 불가능한 사회다. 맹세할 수 있는 자아가, 맹세할 수 없는 자아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삶. 여러분, 내가 진정성 있게 산다라는 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어떤 맹세를 하고 그 맹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사회는 진정성이라는 게 불가능한 사회예요. 나는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소비하고 그냥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그런 공동체는 또한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만 서로 어긋나면 관계가 깨지는데 무슨 안전함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현대 교회가 바로 이 만남구역과 같은 곳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도리어 생각이 들지요. 저는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 신천지 집단이 이슈가 됐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천지 사상을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아니 이거는 유치원생들인가 여기 간 사람들이? 근데 뭐 보면 막 무슨 회사 사장, 뭐 무슨 교수, 이런 사람들도 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가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막 그 여러분 시험 치는 장면 봤어요? 영상에서? 신천지? 못 봤어요? 봤죠? 완전히 저 북한 저기 군인들이 사열하는 것 같잖아요. 촥촥촥촥. 종이도 내려주는 것도 똑같아. 촥촥촥촥. 하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그들이 신천지에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초창기 코로나19 터지고 초창기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죠. 뭐 자기 효능감의 상실이라든지 여러 이유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분석을 해봐요. 젊은이들이 빠진 건 말 같지도 않는 신천지의 주장이 아닐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저 말 같지도 않은 신천지의 주장이 아닌 다른 주장을 해도 그곳이 신천지면 빠질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감소된 주체 혹은 축소된 자아들이 닻을 내릴 만한 곳, 즉 맹세가 가능한 곳을 찾아 떠난 것은 아닐까? 교회는 이미 맹세가 불가능한 곳이 되었다. 그들은 피로 맺은 약정이 가능한 곳을 찾아 신천지로 떠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그 진리가, 너희들이 쫓고 있는 진리가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고 과연 탈퇴할까? 설득이 가능할까? 이만희가 죽으면
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만희가 죽는다고 그럼 신천지가 사라질까? 천만에 만만에. 이단의 교주들이 죽어도 그 이단들은 계속 살아있어요. 왜? 맹세가 가능한 자기 삶의 진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신천지를 떠난다고 과연 교회로 돌아올까? 신천지를 한번 맛본 사람들이 과연 이 어설픈 한국 교회에 돌아올까? 저는 이것이 향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더불어숲의 10년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처럼 비상식적인 집단이 되지 않으면서, 즉 공공성을 실현하면서, 또한 다원주의 사회의 장점, 즉 개별성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맹세가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가?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처처히 실패했죠. 강제로 국가가 다 똑같이 더 벌게 만들고 똑같은 재산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강제적인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까? 가장 암울한 사회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임하자 자발적으로, 외적 강제가 아니에요. 돌판에 쓰여진 의문에 쓴 증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것에 굴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자발성, 진정한 자유.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니라. 진리가 너희를 진리와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진리를 붙드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놀라운 건 그 자유가 완전한 개인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완전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신비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공동체가 함께 맺은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교회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향후 10년 동안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서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진짜 신의를 지키는 공동체인가? 감사하게도 제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막 사람들이 그거 공유하고 어떤 분은 그걸 모아가지고 저에게 파일로 막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들한테 좀 인사이트가 있나 본데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김현 목사님 만나는데 이분은 꼭 만나고 나면 마지막은 또 예언 기도를 해주잖아요. 어쩔 땐 피곤해요. 어쩔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능력도 있으나 먼저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지? 지난 주중에 만난 건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맹세가 가능한 공동체,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억압이 아니라 저 강북교회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들처럼 신정통치 운운하면서 비상식적 집단이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진짜 초대교회 그런 공동체가 세울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함께 고민하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텅 빈 정체성의 자리를 가지고 축소된 자아로, 감소된 주체로 살아갑니다. 소망의 닷도 없고 그저 개인들만이 존재하고 서로 부딪히다가 쉽게 깨져버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초기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다시 주님의 언약과 법과 맹세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